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늘나라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6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과 외식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6장 1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들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몇 가지 문제 중 오늘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금식은 구제, 기도에 이어 외식과 관련된 세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일컬어서 생명의 양식이다 혹은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오면 즉각적인 반응을 육의 문제와 관련시키는 본능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육체적인 음식 섭취를 금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고, 그 같은 종교 행위와 관련된 의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며 여기에 무슨 다른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은 성경을 영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곧잘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 신사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성경은 영의 책, 생명의 양식이라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전제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율 배반에 봉착하는 게 아닌지요. 서두에서부터 왜 이런 말을 언급하느냐면 그것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육의 차원으로 보는 그것이 곧 모세 수건을 벗지 않으며 때문에 금식의 문제도 한낱 육신적 음식 섭취의 금함 정도로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도 몇 겹으로 덮여져서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일 뿐입니다. 우선 여기서 금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의 금식과 관련된 대화를 몇 군데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의 기사를 우리가 보면 요한의 제자가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접하시는 말씀 중에서 39절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위에 대하는 공간복음서 모두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당시 종교인들의 종교 행위 중에서 금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떠한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간결한 대답 속에서 무엇이 금식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이란 신랑을 빼앗겼을 때 겪는 슬픔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간결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되어지는 고통스러우며 애통함인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 생기는 슬픔은 당연지사요. 어떻게 그것을 종교적인 그야말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자주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외식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랑이 살아있으면서 빼앗긴 양 억지로 슬퍼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한 거룩한 짓을 하는 외식하는 연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휴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은 육신적인 금식, 소위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했던 금식을 하면서 하는 외식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왜 슬픔의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낡은 부대와 새 부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도대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는 말씀은 금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선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식이란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란 먹고 섭취하며 신진대사작용을 통해 각 지체가 활동케 하는 생명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양식이요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서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할 양식이 있습니다. 또 인간이 먹지 못하는 양식에서 반드시 다른 생물도 먹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반면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양식이란 먹으면 죽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먹을 수 없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양식, 죽음의 양식이며 그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 혹은 사망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진대사 요소는 바로 멸망의 양식, 바로 그것입니다. 곧 어두움을 빛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이 두 양식을 잘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것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떡, 양식, 무슨 말입니까? 전기의 뜻이 먹고서 신진대사를 일으켜 각 지체를 활동케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양식,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것이요 영생의 양식, 그것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모든 행동 요인을 주장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행복도 법에 의해서, 절망도 법 때문에, 목표도 꿈도 이상도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도 예수도 그리스도도 모두 법적 개념으로 작용하여 그를 통치하며 그는 그러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행동 유발 요인이 법 때문이며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바로 법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즐거움이며 더불어 절망이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양식이라고 합니다. 즉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신진대사 작용을 하여 죽음으로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철두철미한 질서요 법칙 체계며 이것이 무너지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혼란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의 양식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상 아담 앞에도 그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가지 양식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먹고서 죽는 열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먹고서 죽는 열매를 아담은 먹었으며 오늘날 모든 인간도 동일하게 그 열매를 양식으로 하여 살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일컬어진 칸트는 이것을 표현해서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도덕률이 반짝인다고 말하면서 이 도덕률을 가지고 신의 존재 증명을 시도하고 있으니 칸트가 이 도덕률의 실체가 진정 무엇인지를 갈파했다면 그러한 아이러니한 시도는 칸트는 아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칸트의 마음속에서 반짝였던 그 별이 바로 멸망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세계에서는 체제 수호를 위한 당위 개념이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멸망의 양식을 가지고 신의 존재 증명을 시도했던 칸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철학자가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증명된 신은 과연 어떤 신이겠는가? 비록 논리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당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했다 하더라도 그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칸트 당시 뉴턴 물리학의 끈적인 발전으로 야기되는 신존재에 대한 회의론과 무신론의 문제가 그의 존재 증명으로 극복되었다 해도 또한 그의 형이사학이 해결된다 해도 참 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세의 법은 성문화된 양식이요 칸트의 도덕률은 불문율의 양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살게 하는 양식인 반면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남편이요 신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 혹은 신랑이라는 말은 성경의 개념으로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에 붙어 있고 그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각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앙통제소가 머리입니다. 이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바로 양식이며 머리요 신랑입니다. 예수는 혼인집 아들들이 그들과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이 히오이 톤 느모 포노스. 원문은 손님이 아니라 히오이 투 림프호노스는 문자조로 신방의 어린이들을 의미하며 신랑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오늘날 우리 금식 기도원에서 행해지는 차원의 금식 개념이었고 제자들이 앞으로 하게 될 금식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신랑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여전히 자기 스승 예수에 대하여는 모세 차원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 정도밖에는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랑은 여전히 모세적 예수의 따름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도 역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한꺼풀 덮어서 법의 양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믿고 따르는 그 예수는 하루속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에피티마오 꾸짖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하고 있으니 그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야말로 혈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알게 된 고백을 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개념 정리가 안 된 신앙의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그리스도가는 육신적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이요. 그 예수 신랑이 죽게 되면 그로부터 받아먹던 양식이 자연히 중단된다는 의미에서 신랑이 죽으면 금식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육체대로의 그리스도 개념이 제자들에게서 죽여버리는 것이니 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한 최고 선의 가치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디베라 바다로 다시 향하기도 하지만 이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겨버리는 때요. 그 허무와 고통과 절망 그리고 빼앗기는 순간까지의 갈등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때는 자기 안에서 자기 남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 금식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죽었던 그 남편이 살아 돌아올 때 감격을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죽었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이 긴 죽음의 터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금식, 법의 개념 선악 차원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선악의 양심을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런 이외에도 옛날 그 남편의 목소리가 순간순간 들려오기도 하고 또한 그리워지기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성경은 바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때 여전히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혜가 바로 금식입니다. 때문에 참된 금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참된 금식입니다. 여기에 개입되는 외식을 가리켜 이사야 58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어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는 괴롭지 않으면서 괴로운 척함으로 금식하는 외식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이기 위한 그래서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함이니까 항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금식 속에는 이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하는 외식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 금식이 아닌 나의 급하는 금식을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이기 위한 금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의 결과는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줄 수 있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영접할 수 있고 벗은 자를 입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며 금식 후에는 새로운 양식을 먹고 먹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입니다. 왜 이렇게 신랑을 빼앗기는 경험과 금식을 우리가 겪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새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적 그릇과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 보십시오. 그 무질서와 파괴와 아수라장은 차라리 법의 몽둥이로 다스리는 것만 못하게 되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라면 육신적 예수 체계가 내 속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새로운 그릇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히 새 포도주를 담고 둘 다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부대.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오래된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질 좋은 포도주일수록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그만큼 값도 비싸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맛에 맞습니다. 그래서인가 금식도 묵은 금식, 오래된 금식만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으며 그러므로 금식하는 자는 많으나 참으로 금식을 경험하는 자도 신랑을 빼앗긴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도 지극히 적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